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불의의 재판관과 과부. 제목은 성숙한 기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설교를 그전에 저도 많이 했는데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모두 천재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 사는데. 그런데 이 문학에는 천재가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모든 작가들이 유명한 것들도 나이가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절절하게 묻어나온 것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목회를 하지 어째서 성경에 보면 네가 나의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어떤 곳이 30세쯤 되었더라 그러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연세가 들어서 사역을 했을까? 모든 세계적인 작품들 보면요, 지긋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는 인생을 살면서 절절하게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묻어나온 거죠. 그래서 참 나이가 먹은다는 거 참 복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삶 속에서 그냥 막 자녀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부도나서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내가 상처를 입고 그 치유받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한다면 그만큼 얻어먹을 것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 봐봐요.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많은 고난은 왜 주어졌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잘 살고 이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그 성도들은 참 만고풍상을 겪은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대고 그러면은 참 예배 드리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참 나이 들어가는 거 정말로 참 좋다. 할 말이 참 많아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도요, 그전에 정말 몰랐던 것들이에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불의의 재판과 과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거로구나. 정말 전혀 새롭게 다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동식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지어놓은 모든 거 완벽해요. 참 그렇게 꽃도 암술과 수술이 있고 수정에 대한 열매를 맺고 어쩌면 우리 인체를 볼 때 먹고 이렇게 소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건 배출하고 짐승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우리 구조를 볼 때 완벽한지. 저는 차를 탈 때 여자들의 머리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볼 때 머리카락이 삼겹줄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늘어가지고 길게 정말 신비롭다. 정말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완벽한가.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그 불의의 재판관 과부인데 어느 도시에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돈 받고 재판하는 거. 여러분요,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정말 공평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가장 공평하게 해야 할 장소에 가장 불의가 많아요. 돈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과부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그 중동지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불의의 재판관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걸 이 재판관이 올바로 이렇게 재판을 판결을 내리겠어요? 그러나 불의의 재판관은 이제 너무나도 그런 상태인데 이 여인이 너무나 날마다 와서 액을 벗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내가 읽어야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필요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안 들어와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야. 그가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게 재판장이 이게 올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재판장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무나 귀찮게 하는 거야. 찾아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니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너무나 이건 번거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의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걸 가지고 기도회 때 많이 이제 본문을 사용하죠. 열심히 억울한 걸 풀어달라. 구하면 불의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자도 믿지 않는 자고 과부도 믿지 않는 자고 재판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기도하자 기도회를 막 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이거야. 불의 재판관도 귀찮아 들어줬는데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그냥 막 부르짖자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대로 질문을 해요. 이것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걸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이제 부모에게 뭘 달라고 그럽니다.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그럽니다. 그럼 사줘요. 여러분 액을 벗고 그러면 사주잖아요. 그러나 뭘 안 주는 것도 있죠. 가령 한 5살짜리가 쌀 한 가마 달라고 하면 그거 갖고 와다 죽거든요. 갖다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기가 멋있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주 그냥 코에서 냄새나게 주겠다. 메추라지를 막 내리죠. 한 막 2m 막 쌓이게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 사이에 끼어서 목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적시적대 알아서 공급하잖아요. 자녀가 막 면도 칼 달라고 막 아우성치 못 찍었어요. 환장을 그리죠. 그러나 웬만한 것은 부모가 다 들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으면 어때요?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달라고 그러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달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불의의 재판과 과부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컸으면은요. 여러분 정부든 기업가든 가정이든요. 남자가 힘이 있다는 건 아버지가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가족을 때려 패라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을 보호해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가족을 보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의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요. 고위 공직자로 올라갈수록, 지도자가 돼갈수록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라는 거죠. 컸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릴까?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업가도 마찬가지죠. 그저 약한 사람 피를 짜고 짠 거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약하고 정말 그 노동자들, 힘없는 노동자들을 나로 인해서 그들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보호하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정석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 뭐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여자는 교회의 형상이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죽은 거죠. 남자들은 뭐 할 일이 뭐예요?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죠.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는 것은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남편이 됐다는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패라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배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자기가 죽을 막정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힘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라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입속을 챙기려고 그러고, 기업가들도 올바른 기업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힘 약한 사람들을 짜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성품을 닮은 사람들, 가정에서도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 회사에서, 아니면 정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릴 때는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크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어느 가수, 여러분 뭐 보면 다 알죠. 안동역에서 부른 그 가수 있잖아요. 참 보면 짠해요. 나이가 60대잖아요. 부모가 있으니 부모를 원수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버렸잖아요. 엄마를 따라가려고 가는데 그 어린애가 엄마를 따라가는데 엄마가 버스 타는데 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발로 차가지고 저를 던져버리고 버스는 가버렸대요. 참, 아니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조카를 아니면 그 어머니를 아들을 지켜야지. 자기 살겠다고 내던져버리고 그 어린 놈이 그러니까 이곳저곳서 밥을 얻어먹고 이 친지에 가서 눈칫밥 먹고 그거요? 참 눈물 날 일이에요. 저는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애들이 울면요 마음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아버지가 없던 어머니가 없던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애들 보면요 마음이 어떻게 둘 바를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없다, 엄마가 아빠가 없다, 보호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참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구나. 목자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야.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요. 올바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참 세상 험악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도 목숨을 아끼지 않잖아요. 형제간이든 부모와 자식가든 간에 부부가든 간에 자기 모든 이속으로 이 세상이요. 세상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위에 두니까 물질은 비인격체잖아요. 비인격체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는 다 달라고 그래 부모에게. 그러나 크게 되면 어때요? 이제는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불의 재판과 과부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 내용은 이래요. 잘 들으시고 참 삶이 변화돼야겠죠.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가장 정오려 할 때, 정의롭게 이렇게 해야 할 때가 가장 부패한 데가 또 재판이에요. 할 말은 아니지만 가장 신선해야 할 교회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신선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곳이 반대도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바른 교회도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말로 반대인 교회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정말 나도 느끼는 것은 정말 나이 들으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불의 재판장은 뇌물을 얻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이요. 요즘도 올바른 판결을 낸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없고 가련한 과부의 원한과 관련된 재판은 그가 공평하게 진행할 리가 없죠. 돈 받고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굳게 하는데 돈 없고 가련한 과부를 올바로 판결해 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과부는 자주 찾아가서 재판장에 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억울한데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과부를 어때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 재판장이었는데 나중에 너무나 번거롭게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귀찮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불의 재판과 과부는 세상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불의 재판장도 그래야다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더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불의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기도회에서 아주 기도회 그다음에 이 단골로 인용을 해. 이 말씀을 기도회 했다면 이 단골로 이 말씀을 인용해요. 나도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불의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느냐 이게 막 주야 믿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들어줬는데 좀 신앙이 자라면서요 아무리 부르지도 안 들어줘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 안 해버려요. 나도 그랬어요.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해요. 안 들어주는데 부르지자 소용없어. 처음에는 잘 들어줍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어머니 참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 후에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마귀가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어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달라고. 나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한 달에 내가 11조를 1,000만 원 내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들어줍니다. 내가 순종 안에서 들어줘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비유가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부분이 중요해요. 주님의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반문으로 끝났어. 그럼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재림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믿다가 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자. 이러한 믿음이 있겠느냐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있어 막 간증을 한 거예요. 막 간증거리고 막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원하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막 부모에게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원하는 거 주셔요 진짜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건 다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그냥 부모한테 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고 참 이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물론 그런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은 돼요.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는 믿음의 종착역이 중요해요. 믿음의 종착역이 중요해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다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자기 소원을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다른 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서요. 구다는 것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은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믿음이 과연 그거냐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성육신하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돌아오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놨는데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원한 게 그겁니까? 내가 원한 것만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생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이거 믿음이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믿음이 좋다고 그래. 믿음이 누가 좋다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 이거야. 이게 믿음이 좋아.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생하 영원히 사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은 나오면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거죠. 이 땅이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내 나이가 몇이요 지금? 엊그저께 초등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잠깐이요. 내 손자들이요? 차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신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가셨나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 땅도 많이 갖고 막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나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나 영혼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강도 있잖아요.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면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러나 우리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돼요. 그 부활은 각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살겠다는 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되고 영혼은 낙원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는 산채 공중으로 부활된 공중으로 올림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 버려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영생으로 또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 그 무슨 뜻일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적이 그거였나요? 우리가 이거 미랄교예요. 미랄교는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이 죽어서 많은 미랄을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를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예삼촌이 그 조카를 발로 차서 어머니 잘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는 그런 단계로 돼야 돼요. 예수께서 어때요? 우리 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이것이 믿음이 좋나요? 초보 때는 그래, 어린아이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나로 인해서 사랑으로서 저 사람이 살릴 수 있게, 어느 곳에서나 장녀촌이 돼도 어디가 되었던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 사랑으로 살리는 역할, 하나를 밀어내는 역할, 이것이 영광이에요. 뭐 복음만 전하고 목사만 다룬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람이 영광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성육신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화돼서 육신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화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화돼서 드러나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구체성을 결여하는 까닭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참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용어로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예수님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요, 믿음은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 혹은 도피책으로 이론, 믿음이라는 삶의 현장이 드러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자녀를 낳았으면 내 생명이 살이라도 떼서 자녀를 키워야 되지. 그 외삼촌도 잔인한 사람이지. 엄마가 버스 타는 거, 그 어린아이가 울고불고 타려고 하는데 발로 걷어 차버려가지고 내 던져불고 버스는 떠나고,
그러나 그분은 어때요? 부모를 원수로. 그래, 잘 컸잖아요. 하나님 기르잖아요. 훌륭한 가수잖아요. 얼마나 인기입니까? 그런 말 들으면 나는 막 가슴이 미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 보호자가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도다. 예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그래요. 자기는 잘났다고 뭐 이러고 하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참 비참한 존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육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랍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희생이 들어요. 예수님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런데 성육신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가요? 여러분과 참 평안을 누린가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뭐 아들아 사랑한다, 누가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하면서 행동을 옮기지 않은 것은 공허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아내가 힘들게 사는데 자기는 말이 됩니까? 그런 추상적인 그런 사탕받는 그런 말들은요, 사랑이요, 아이고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약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주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시키고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했던 것이 궁금했던 거, 이런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렇게 기도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것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요, 언급한 불의 재판과 과업 위에서 끈질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끈질기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잖아요. 내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내가 이 땅에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 올 때 재림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해라 이거예요. 불의 재판관도 들으니 내가 이런 걸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주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를 죽으신 분, 동정녀 마리아, 처녀 잉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믿어집니까?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목숨을 내서, 이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이 이것이 끝까지 나오면 기복주의 신앙, 이것보다 기복주의는 이단입니다. 기복주의, 복을 달라고 이거 기복주의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막 뭐 해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막 뭐 작정 예배하고 뭐 11조도 얼마 막. 성경을 볼 때 그거 아니에요. 모세 보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아브라함 보면 또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신학을 한 거예요. 좀 장로가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잡혔는데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 내가 미쳐지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정말 이제 눈으로 본 것 같다.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다고.
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개인 종말이 언제 오든 세상 종말이 언제 오든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든 나는 구원받은 백성 그 믿어지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 잉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거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참 즐겁죠. 여러분요. 요약은 뭐예요? 불의 재판관 과부는 불신자들이에요. 들어준다 이거. 근데 아무리 너희가 안 들어줄 거냐. 그럼 너희들 무엇을 위해 기도해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참 가슴 아파요.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래야 할 사람들, 기업들도 그냥 노동자들 피를 빨까 해라.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 내 밑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또 어떻게 나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 거꾸로잖아요. 뭔 지위나 뭐가 있으면 그냥 자신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없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이 불가해요. 이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불의 재판관 과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면 아무나 내가 안 주겠냐, 내가 구하면 못 주겠냐 이거예요. 불의 재판관도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요. 잘못 인용하고 그냥 기도회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시간부터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재림하시기에는 구원의 확실한 확신, 하나님의 성육신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믿어지는가? 내가 하는 꼬라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도 어제 그저께 얼마나 공부한지.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왜 그런 날은 이렇게 또 화날 일도 많고, 도대체 목사야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나 은혜가 있죠.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간다는 거.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행위는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 뭐를 알게 됩니까? 안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어. 집안에 들어와서 섬기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들어와서도 주인의 먹을 거 챙겨야 돼요. 네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제는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밖에 없다.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매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놓은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하면 그만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은혜로 왔습니다. 잘못된 신앙들은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뭐 했고 막 자랑이 많겠죠. 몰라요. 내 양심적으로 이 속에서는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왔습니다.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죽을 것이다. 껄끄러지 말자. 후회라는 거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냐?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정말로 아주 죽을 놈이 은혜로 왔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탄시장 예수님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그 비참함, 그 조롱과 무시와 거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요. 인자가 올 때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란 겁니다. 이걸 위해서. 만사를 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이거. 삶은 여러분 얼마나 삽니까? 부경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립니까? 정말로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너무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돌아오잖아요. 정말로 그 전에는요 목사 되고 나서도 크리스마스 그런 때 되면 설교기가 참 머리로 하는데 가슴으로 안 돌아서 지금은 가슴으로 하죠.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불의 재판과 과부 내가 원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이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게는 이 말을 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제 아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의도하신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불이 재판관으로 들어지는데 하물며 내가 내일까 보냐? 이런 걸 기도하라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했습니까? 나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해서 여러분 진실한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뭘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복이야.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